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기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인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 양 예수께서 여섯째 인을 떼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진, 해와 달의 변화, 또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는 이런 묘사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올 것만 같은 어느 날의 묘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그런 물리적인 현상으로 취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섯째 인과 관련된 이 재앙의 묘사는 구약의 요엘서와 이사야서와 같은 그런 구약의 말씀을 차용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말씀이 3분의 2 이상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이 거의 요한계시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구약 말씀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런 물리적인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여섯째 인과 관련해서 취한 땅이 진동하고 또 하늘이 떨고 해와 달 또 별이 빛을 잇는 이런 묘사는 물리적인 어떤 실제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가 바벨론의 군사가 침입을 할 때 그것을 보고 간단히 서늘한 유다 백성의 모습을 유일히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여러분 앞에 닥치면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거죠. 정말 하늘이 노랗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취한 것이지 이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취해버리시면 오류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그런 재난의 묘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내게 임했구나, 심판의 날이 임했구나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각각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기사에서 교회에서의 이 여호와의 날을 한 개인이 맞닥뜨리는 그런 심판의 날, 또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로 그렇게 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자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에 처절한 심판임을 요한은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진노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자의 진노가 아니라 어린 양의 진노. 그래서 순한 어린 양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진노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죄악이 마냥 허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악을 완전히 소멸하시는 것의 의미로 그 재앙이 몇 개 재앙이 나열된다고 했어요? 7개. 네. 그리고 그 재앙을 받는 사람의 부류도 몇 부류? 7부류.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 죄성은 완전히 소멸되어야 하는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외침을 왕, 관료, 장성, 부한 자, 가난한 자와 같은 7부류의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그 7이라는 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7부류의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7장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자가 있다. 누가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그런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오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하에 이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자,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서서 바람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는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고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하였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 서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파괴하는 고난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손을 대지 말라. 자, 요한이 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에요. 꿈처럼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네 명의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세상에 닥치는 바람을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한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땅, 바다, 나무에 불지 말라라는 제안하는 말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죠? 그러한 어떤 시간의 기간을 말하고 있죠. 네 모퉁이에 선 천사들이 무엇을 맡은 천사라고 나오죠? 바람을 맡은 천사가 언급됩니다. 계시록에는 불을 맡은 천사도 언급되고 또 물을 맡은 천사도 언급돼요. 불을 맡은 천사는 계시록 14장 18절에 언급되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물을 또 다스리는 천사는 계시록 16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차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죄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철저하게 다 주님의 관할 아래 있음을 여러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인들은 바람이 하늘을 지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람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방향에서 부는 바람에 대해서 구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거듭해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4절 유다와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과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언급되고 있죠. 다니엘서 7장 2절에도 인간의 역사에 실제로 있어지는 내 제국과 관련해서 내 바람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대시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스가랴서에서 나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하필이면 또 구리산이에요. 그죠? 구리는 못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벌.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운날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그죠? 내 병건데 지금 천사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부분을 취했죠. 네 마리의 말과 관련해서 취했잖아요.
예전에 고대인들은 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모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 끝에 가면은 떨어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과 관련된 이 내 바람과 관련된 것은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방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람과 관련해서 아까 스가랴서 말씀은 내 방향으로 다니는 병거로 표현했다. 하나님의 병거.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으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의 말씀, 내 방향에서 부는 그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들을 향해서 동쪽에서 하나님의 이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와서 제안하는 이러한 장면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해가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재난을 안 당하는 그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치실 때까지 이 바람 너 제한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해는 뭐예요? 이 세상의 재앙이나 이런 환난들이 그저 그리스도인이신 분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부분은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도미티안의 박해 앞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직접적인 물리적인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너희의 진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경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인침을 받은 이들의 수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인침을 받는 수요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만 실제로 인을 치는 장면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인을 치는 것은 내면적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성령의 인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내면적인 것이라고요. 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두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인칭을 받은 자의 수가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어느 쪽부터 옵니까? 동쪽에서 오죠. 성경에서 이 동쪽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쪽과 관련해서 성경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동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면서 많이 나눈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생각할 수 있는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어느 쪽으로? 에덴의 동편으로. 그리고 죄를 범한 이들, 또 아담의 후예들이죠. 에서의 후예들인데 정확하게는 이들이 어디로 가다가 바벨탑을 건설해요? 동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서 신할 땅에 거주합니다. 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쪽은 죄인들이 있는 방향입니다. 죄인들이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죄인들이 그 죄를 사하려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 있습니까? 동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말씀에는 이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 그래요. 그래서 참 특별하죠.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동쪽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오는 천사도 이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계속해서 동쪽을 강조합니다.
에스겔서 46장 12절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유대 전승이 있는데 유대 전승에서는 미래의 메시아가 동방에서부터 온다라는 그 전승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사도 요한은 참고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계시록에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동쪽에서부터 오는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의 백성을 보호하라. 보호하는 것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호와 관련해서 특별히 주의 백성에게 어떤 표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요한계시록은 인을 찍는 거니까, 인을 치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하시죠. 그리고 무시문학인 에스겔서에서도 또 이마에 어떤 표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에스겔서 9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8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많이 차용한 것 같아요. 에스겔서 9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들고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네.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은 에스겔 말씀을 많이 차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말 성경은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의 이마에는 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는 인으로 번역을 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표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읽으시면 좋아요. 자, 출애굽기 12장 2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로 24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6월절 어린 양과 관련한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순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저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내놓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 문설주 문인방이잖아요.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혔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상상할 수 있죠? 표식이에요. 주의 천사가 그 문인방에 뿌려진 피를 보고 건너뛰는 거죠. 간과하심. 그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간과하심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패스오버, 건너뛴. 이 법률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는 법이 발달됐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용된 겁니다. 오늘날도 법정에서 간과했다라는 이런 재판장이든 변호사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의미겠어요? 죄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간과했어요 라는 건 뭐야? 있는 건 알지만 뛰어넘었다. 근데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서 모면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죄가 없나요? 죄가 있잖아요. 똑같죠.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임하시죠. 자, 동방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온 이는 어떤 인이겠어요? 커다란 도장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걸까요? 당시의 문화권으로 본다면 황제의 가락지입니다. 가락지에 도장이 새겨져 있는 거고, 요것을 그 밀랍 가운데 이렇게 찍으면 봉이 나는 거죠. 그리고 왕은, 당시의 왕은 이 같은 왕의 인장을 대리인에게 줘서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왕의 권한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다면 그 그림이 잡히시죠?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도장으로 오늘 그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를 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마에. 그러니까 이마에 도장을 이게 찍는 건데 어떤 것을 여러분이 연상할 수 있을까요?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뭐 목도장으로 인주 묻혀가지고 찍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목도장으로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이마에 이렇게 찍으면 그거 세수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인이 아니라 예전에 노비라든지 지금도 가축에게 인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불도장 찍죠. 그런 걸 생각을 하시죠.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인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럼 그 인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아,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예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노예가 이 상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유인을 택하지 않거나 상전에게 기꺼이 계속해서 노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노비의 귀를 뚫어버립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공표받는 겁니다.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걸이 하는 거는 뭐 오늘 말씀은 이제 노비가 이런 부분이지만 우상과 관련해서도 귀걸이 하는 거거든요. 우상에게 속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세겜 땅에서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당하고 이런 험한 일을 당한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죠.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솔들에게 다 너희 우상과 관련된 거 다 가져오라 그러죠.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야. 그때 귀걸이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아마 야곱의 부인이 그죠?
라헬이죠. 아버지 라반에게서 취했던 드라빔도 그때 아마 내놓고 땅에 파묻을 때 다 파묻었을 겁니다. 이 귀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22장 3절 여기에서도 이마에 어떤 표식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계시록은 구약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있을 것임을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구약 말씀에서도 구약의 제사장의 관모에 쓰여진 글이 있었죠. 어떤 글의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 성결, 그죠? 출애굽기 28장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건 대제사장 아론과 관련된 것이고 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그런 글귀가 새겨진 패를 붙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이마에도 새겨지는 것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음녀의 이마에 뭐가 새겨졌다는 거죠? 네. 이거 비밀인데 비밀이 하나님 안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벨론이라고 새겨졌다는 거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식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수하에 있는 이들도 다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식이 없는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회색지대는 없다. 죽음 아니면 생명이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거 아니면 사단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에도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다 환상입니다. 환상이지만 말하는 바는 명확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는 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표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이하 말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사탄인데 이 사탄의 하여튼 지금 악의 모습들인데 예수님을 똑같이 모방하는 거죠. 그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예수님처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하고 말하게 하고 또 놀라운 이적도 말을 하고 있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7 재앙이 미쳐지는 그죠? 7 부류의 사람과 정확하게 묘사가 같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다 미친다라는 거죠.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네. 그래서 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이 6은 사람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에서 하나 부족한. 그러니까 7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아주 가상하죠. 아주 놀랍습니다. 그죠? 아주 노력해서 7까지도 임박했는데 딱 하나 부족한. 자, 14장, 계시록 14장 1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4만 4천 관련해서 또 이마에 이름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네, 스프라기스라는 말로 따로 쓰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네, 표로 카라그마라는 단어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계시록의 표현으로 인을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표를 받게 하신다라는 이런 분명한 구분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를 분명히 구별하시고 구분하신다라는 표현이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것처럼, 그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정말 당신의 자녀도 죄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존재로 구별하시고 또 다른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말씀 살피면서 나는 그럼 지금 얼마나 죄된 세상 사람들과 지금 나는 달라졌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얼마큼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지 않고 구별하실까 이렇게 편을 가르실까 이런 생각도 들 법도 하지만 여러분 구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죄를 가진 자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한번 죄를 가지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계속 예수님 보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들어가더라도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어떤 무리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갈 때 여러분이 그 분위기 감당해요? 감당 못하죠. 스스로 나가버리죠. 어떤 병균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어느 곳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인과 표로 구분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지금 우한에서 비롯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난리잖아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한번 찾아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가 태양의 홍염이거든요. 태양이 둥글죠. 근데 거기 홍염이 막 이렇게 이글이글 이렇게 공기처럼 튀어나왔잖아요. 이것을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이 우한 폐렴의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처럼 생겼다는 거죠. 네, 원형이 있고 거기에 둥기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는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정체가 확인된 것이 8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1930년대부터 개, 돼지, 조류 등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원래 동물 사이에서만 이렇게 퍼지는 바이러스인데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에게도 넘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1937년에 닭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박쥐, 쥐 이렇게 동물들에게 나타나다가 1967년에 사람에게 처음 감염된 것이 발견됐다고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 한 것이 2013년에 유행했던 이 병이 뭐예요? 사스. 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 한 건데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 그 다음에 사람으로 전파된 것이 사스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또 뭐가 유행했죠? 메르스, 중동의 낙타, 그죠? 이것은 박쥐에서 낙타, 그 다음에 낙타에서 사람. 근데 요번에 우한 폐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그 다음에 사양 고양이, 그리고 아마 뱀 같은. 중국 이 우한에 보면은 야생동물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한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렇게 막아버렸잖아요. 네. 폐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7일 만에 병원 지라고 그런다면서요.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군인들 동원하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메르스인가 사스 때 이렇게 졌다라는 거죠. 7일 만에. 이때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도 건물 하나 짓는 거예요. 지금 병원을. 이 병원 짓는 것은 그냥 그 문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균을 도말하는 거죠. 없애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죄로 창궐한 곳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7 재앙은 이러한 죄를 향한 하나님께서 도말하시는 완전히 이 죄의 병균을 없애는 작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를 진멸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저 금붕어 한 마리 이제 딱 생존했는데, 그죠? 한 마리만 남았죠.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깜순이거든요. 깜순이를 데려오면서 원래 이렇게 물맛댐이라고 그러고 그 검역을 해야 돼요. 제가 깜순이가 있었던 그 물은 얘가 많이 계속해서 약도 먹고 내부 기생충 뭐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분이 이렇게 검역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봉지에다가 물 담아서 보내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면 그냥 그 물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따로 이렇게 조그만 어항에다가 따로 놓고 또 나름대로 검역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물과 같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걔만 건져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 조금 약간 급했어요. 급해가지고 물맛댐 조금 하고 바가지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물과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다크소울은 난데없이 다크소울한테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그 물을 통해서 여기 어항에 감염된 거죠. 그래서 다크소울이 그 지느러미에 붉게 핏기가 막 이렇게 오르고 완전하게 검역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검역 중이세요. 여러분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검역 중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은 구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표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 말씀처럼. 신약에서는 인을 치시는 것이고, 악인들은 멸망을 위한 표를 하신다는 이런 성경의 진술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이렇게 하십니다. 구분선을 그어 놓으십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구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흑암 재앙과 관련해서도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는 흑암의 재앙이 미쳤지만 똑같은 애굽 땅인데 고센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임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가족과 살아가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지금 어둠이 임한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죠.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하셨을까요? 어떻게 구별하셨을까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인을 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을 찍는 장면은 서술되지 않습니다. 인은 철저하게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인치셨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인치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이것이 이그젬플, 어떤 예가 아니라 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근데 여러분 지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에서 지금 자유로우세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내면적인 것이고, 그죠? 자, 인치 실현법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은 성령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성경 소프트웨어로 성령이라는 이 한글로 한번 쳐봤더니 197번 나옵니다. 그중 7번이 구약이고요. 그럼 나머지 190번이 다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은 특별히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만. 그죠? 197번 중에 190번이 신약에서 나오니까, 구약의 7번 중에 한 번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나오고 나머지 6번이 구약에 더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셔서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주시라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때로 분내고 때로 악독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 그 말도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이 성령께서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분들이죠.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분들 같아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받는 표를 받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죠? 앞글자만 따시면 돼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우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계속 생각할 수 있죠.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여러분 혹시 시돌 아제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시돌 아제라는 사람.
이분이 세 개의 이름이 있으세요. 본명은 김용현 씨. 또 천주교인이십니다. 세례명은 김요한 씨. 그리고 자연인이에요. 요즘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지만 그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나오기 전부터 그 SBS의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를 통해서 자연인으로서 이분이 시돌 아재로 이렇게 TV에 방영이 됐는데 무슨 아재로 시돌 자연인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1953년생이시니까 지금 67세입니다. 근데 지금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재활병원에서 재활 중이시고 일찍 부모를 여의셨대요.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생긴 그 SOS 어린이 마을이라는 곳이 유럽에서 원래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에서 처음 생긴 이 마을에서 2년기 보내고 격리 지원을 했는데 3년 동안. 근데 임금 착취하고 너무 가진 자들의 그러한 폭리 그리고 못 가진 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는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법대를 가신 모양이고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2차까지 1차 붙고 2차 붙고 그 다음에 3차에서 떨어졌는데 당시에 3차는 그냥 통과 의뢰 그냥 원래는 그냥 2차까지 붙으면 3차 그냥 되는 건데 이분이 특별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67세니까 교련 과목이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아마 교련 과목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학생운동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또 특별한 사고의 사람인데 이 교련 과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 학생운동이 빌미가 돼가지고 그 3차 면접 때 나름대로 국가기관에서 면접을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조인 마지막 코스에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는 이제 법조인으로 살 수 없을까 생각을 하고 제주도로 내려간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단체를 또 만드셔요. 그런데 당시 또 보안부에 끌려가가지고 너 간첩이냐? 당시 시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고문당하고 그런 거예요. 이분 참 삶이 참 특별합니다. 그 다음엔 또 파라과이로 갑니다. 파라과이에 가가지고 파라과이 교민 총무가 되셔가지고 당시 파라과이에서는 교민들도 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을 위해서 돕는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김영인 선생님은 파라과이에서 또 그 교민 그 사무실에서 쪽잠 자면서 민원 다 해결하고 그 당시 파라과이는 군부 독재인데 수녀들이 이 군부에 반대해서 군부에 의해서 많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파라과이 군부에서 본보기로 시체 치우지 말라고 그래서 시체가 그대로 있었는데 김용현 씨가 또 그 시체 수습하는 거예요. 2년 계셨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1987년도에 박종철 씨 이 고문사 소식을 듣고 파라과이에서 한국으로 와요. 그리고 의문사에 대해서 계속 아까 나온 것처럼 계속 이분은 그러니까 정말 남을 위해서 사신 분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87년인데 이한열 씨의 연세대 최루탄 맞고 쓰러지신 여기에도 이제 똑같이 87년도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원관 상병의 그 죽음도 1987년 이때 그렇게 김요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이 아니라 정말 이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한열 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투쟁할지 모를 때 이 김요한 씨가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1987년에 부재자 투표 때 이렇게 야권을 뽑았더니 이렇게 죽은 거죠. 저는 93군번이고 87이잖아요. 6년 차인데도 저는 그때 야당 뽑았거든요. 부재자. 그러니까 그 몇 년 사이에 변화가 있어진 거죠. 비밀투표 맞아요. 부재자 투표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
저희 어머니한테 편지 왔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편지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돈도 보냈는데 돈은 저 못 받았어요. 다 그런 거 있죠. 네. 그렇게 되고 박종철 고모치사 사건을 소식을 접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또 그런 삶을 살고 또 6월 항쟁 때 아까 이하열 씨 그때도 최루탄 반대 시위에 앞장서고 이렇게 사회운동할 때는 세례명 김요한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또 이렇게 시도 라제로 이렇게 사시다가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가 나니까 또 달려온 거예요. 그 민간 구조대 단장에게 강원도에서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근데 늦게 온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왔습니다. 순수한 모습이 기억난다고 구조단장이.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조했어요.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니까 저도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인터뷰 회피한 사람이 이 김요한 씨입니다. 자, 아까 나레이션 말씀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분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자연에서 사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이 이분을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모시게 되고 그리고 이분의 소식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분이 김요한 씨였네. 그리고 이분이 또 그렇게 김용현 씨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이 악한 사회에서 사람다운 삶을 이렇게 사시느라 애쓴 분이셨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번 책이 있는데 여러분 요양병원 요양치료에 아마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서 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좀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김용현 씨는 이 시도라지는 또 김요한 선생님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철저히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김시도 씨를 아시는 분은 김요한 선생님을 모르고, 그죠? 김요한 선생님을 아는 분은 또 김시도를 모르고 김용현 선생님 모르고. 이런 삶이 어떤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이 바람과 같은 삶인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거듭나야 된다. 어떤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바람과 같은 삶이다. 바람은 임의로 불 때, 바람은 어디에서부터 분명히 불죠. 임의로 불 때 어디에서부터 불어져서 어디로 가는지 너가 알지 못하지. 그런데 바람의 그 영향력은 분명히 있지. 그죠? 더울 때 서늘한 바람이 불면 시원하잖아요. 추울 때 온풍이 불면 따뜻하죠.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그 영향력은 있잖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래. 김용현 씨는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이죠. 우리는 다 뭔가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했다. 그죠? 참 귀한 분이죠.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번 영상을 보고 또 유튜브에서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사셨어요? 라고 이분을 계속 이렇게 취재했던 PD가 물어봤을 때 뇌출혈로 인해서 가슴 못하시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을 못하는 삶이 너무 많은 우리 생인데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성령으로 인칭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인침을 받은 자를 강조하는 어떤 사이비 교주와의 상관은 정말 성령이 말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또 신천지 사이비 교조에 여러 사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진이 있냐면 많은 경우로 바깥을 보면서 실실 웃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출한 딸 아이를 찾으려고 엄마가 빗게 들고 항의하는 모습을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면서 실실 웃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신천지에서 14만 4천 이렇게 강조한다고요. 입맞은 자 14만 4천, 우리만 그렇다. 자, 이런 모습과 여러분 김요한 선생님의 삶은 정말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구분하게 되죠. 14만 4천이라는 물리적인 수에 자기가 포함됐음을 강조하는 자의 삶과, 그죠? 우리는 다 성경 말씀 보면서 나도 14만 4천에 들어갔을까? 이러한 표피적인 물리적인 수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몰입되는 저와 여러분의, 또 사이비 교조에 빠지는 여타의 사람들의 삶과 정말 성령으로 난 자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의도하지 않게 보여주는 김요한 선생님의 삶은 정말 다른 거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독선적으로 여러분을 어떤 박스 안에 가둬서 여러분을 14만 4천 안에 포함된 인침받은 자로 여러분만 그렇게 독선적으로 취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난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